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TV를 모처럼 저녁에 봤습니다. 요즘 뭐 바빠갖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바쁜데 그날 TV를 딱 터니까 요즘 뭐 저 실검 1위 예능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능 아십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고 이 JTBC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더만요.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일명 이제 폭군 부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저희 보이시는 저 아내분이 일종의 이제 신고식으로 이제 방송 출연을 신청을 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너무 못됐다는 거예요. 왜 못됐냐? 폭언에 욕에 무슨 폭력에 심지어는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봤더니 이 남자분이 좀 너무 폭발적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하다가 채널을 옮기려고 하는데 도대체 채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전의 반전이라고 할까? 이 잠시 후에 똑같은 장면을 다른 이제 포커스에서 다른 앵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집의 기술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되었을까? 왜 이런 폭언을 했었을까? 욕을 했었을까를 살펴봤는데 실상은 그랬습니다. 여자가 100마디 말을 하면 남자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0마디 말이 그냥 100마디 말이 아니라 정말 송곳같이 쏙쏙 찌르는 말들, 제일 아픈 말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의외로 굉장히 말을 잘 못해요. 뭐 어떡합니까? 그냥 답답하면 남자는 그냥 저지르고 말죠. 그러니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여자분이 음주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술 마시는 분들 많지만 이분의 문제는 아이가 2명인데 애들이 지금 온전치가 못해요. 7살 뭐 이런 애들 앞에서 하루에 몇 병을 소주를 먹느냐? 5병을 드시더라고요. 5병을. 그것도 한 병을 15분 만에 드세요. 하이볼로 그거에서 드세요. 애들을 그냥 술김에 육아를 하는 거예요. 술김 육아. 그러다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소리치고 싸우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충격받은 게 그 첫째 애였어요. 첫째 애가 나이가 7살인가 됐는데 엄마 아빠 그만 싸워 그만 싸워. 그리고 애가 엄마 아빠를 말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너 들어가 있어 싸우는데 있지 마. 이게 애가 아니에요. 이미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갖고 이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이 애는 이미 어른이 돼버리고 만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본 게 된 겁니다. 저 이분들 보면서 느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평행선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심지어 이 여자분은 상담사하고도 싸워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과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다 적인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상담사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 못 해먹겠다 하고 한마디로 이제 금방 중도 퇴소 이걸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싸울 수도 있는데 이처럼 극단적일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한 건도 양보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남자분은 자기의 폭력성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이라도 하는데 이 여자분은 정말 한 건도 안 해요. 그 극단적이에요. 너무.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갈 때까지 갔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이 남의 모습 같진 않더라. 저도 예전에 10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싸웠는데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싸움의 갈등의 원인을 우리는 대충 알죠. 안 맞으니까 다르니까. 근데 다르는 것을 같이 품으면서 사는 게 이게 부부고 사랑이고 이게 우리 가족인데 요즘엔 사실은 부부, 가정, 뭐 화목 이런 얘기가 사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2021년에 갈등 지수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OECD 30개국을 상대로 너희들은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당당히 몇 위를 했어요? 3등을 했습니다. 3등. 역시 우리나라는 최고야. 그런데 앞에서 3등이 아니라 뒤에서 3등. 그럼 1등이 어디냐? 멕시코. 멕시코는 왜 1등이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깽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치안이 제대로 안 되고 깽단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많고 얘네들이 거의 지역 감정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50명씩 죽어요, 여기가. 두 번째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인데 아시죠? 인종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이거 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디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55.1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한마디로 지금 불통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밑에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정부. 왜냐하면 힘이 많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 종교단체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걸고 있을까? 꼴찌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교회나 뭐 절이나 뭐 성당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더욱더 이게 부각시키는 곳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진짜 그럴까 싶은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김정은 교수라고 10년 전에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셨거든요. 이분이 문화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자폐증 걸리고 소통을 포기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통의 방식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4가지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터치, 두 번째는 아이 컨택, 세 번째는 이 공감하고요, 네 번째는 턴 테이킹이라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네가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인데, 애들이 태어나서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시력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조카 태어나고 이랬었을 때 가서 그림책 사오고 그런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 애들은 안 보여. 그리고 그때는 어렸을 때는 컬러하고 흑백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아이들이 소통을 하는, 누가 옆에 있다는 그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촉감이에요. 피부 촉감. 그래서 터치가 사실은 모든 소통의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그 사람하고의 거리. 그리고 뭐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요게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눈을 맞춥니다. 애가 엄마하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거 알죠? 그 똑같이 하는데, 동물들은 눈을 맞추면 싸우는데 인간만이 눈을 맞추고 소통을 시작을 한대요. 이게 소통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심화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공감을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청 잘하죠. 헐, 뭐, 와, 그랬어, 뭐 이런 거, 남자 제일 못하는 거,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이 점점 깊어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순서 바꾸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청을 하게 되고, 경청을 하게 되면 어쩌면 관점이 바뀌어요. 아, 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때부터 합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교회부터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거리가 많이 넓어지기도 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감,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들어주는 경청, 이거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란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드러나는 이 키워드가 뭐냐면 독선적이다, 굉장히 권위적이다. 이게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 특별히 MZ들이 보는 이 교회거든요. 사실 교회가 이런 소통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저는 왜 부인하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게, 성경의 사례에서 제일 극단의 사례가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야곱의 가정인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 정도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콘스탄티 플라비스크라는 이 러시아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여기 헐 벗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저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팔려가요. 그러면 저기 돈 세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상인이 아니라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돈 주고 팔고 넘기는, 노예로 파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느냐? 미워해서요. 불통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지금 이 극단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원인이 나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는 편애를 합니다.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요셉만 좋아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의 아들이 아니야. 라헬이 낳은 요셉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놓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처를 받게 되죠. 이런 편애 때문에 이 가정의 불통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야곱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사실 이 결혼을 원한 게 아니고 사기 결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했던 사람의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기호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애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그 애호와 기호가 누군가의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통이 시작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가정은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요셉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요셉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무례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무례를 저지르냐? 자기 형들이 한 잘못들을 아버지한테 다 꼬질러요.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서로 감싸주니까 형제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님들하고 막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들끼리는 이게 서로 가려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안 해요. 왜 얘가 이걸 안 하느냐? 기본적으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애로 인해서 길들여진 거죠. 이게 아주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형들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해요. 그 꿈 얘기가 뭐냐면 무슨 볕단 있는데 자기한테 절하고 별이 있는데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야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고 내가 이번에 얼굴을 얼마나 주고 했고 내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한다면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무례라는 건 뭐냐면 지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무례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 편애가 더욱더 증폭이 되면서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무례함과 편애를 받은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세 번째가 그냥 종국으로 가는데 보시다시피 한마디로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아버지가 왜 이래? 그러는 너는 왜 이래? 이 나쁜 놈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정말 이 뜨거운 감정이 시기, 미움, 질투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분노. 여러분 이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기 한번 그나면 정말 이성과 지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이 가정은 이 소용돌이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는데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여주세요. 안 했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자기 동생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기 동생 죽이고 안 죽인 것처럼 하고 지가 꾼 꿈이 지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악독해지는 거죠. 악의와 살의가 일어나서 이 가정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은 참 이것은 비극적이고 성경에 올리지 못할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다른 식으로 다시 전개된다는 건데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들이 화해를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뭔가 좀 잘 되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재회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형제들이 미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한마디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오늘 1부 때 얘기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당장 직장, 가정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아마 화해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 아신지 모르겠는데 평생 가요. 그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뀌는 이 과정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저는 퍼즐 맞추기로 생각하는데 이 첫 번째 퍼즐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절의 고통. 자기가 단절됨으로써 고통을 받아봐야 그래요 그나마 고친다는 거예요. 자, 이 형제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 팔고 나서 아버지가 막 죽어가는 꼴을 보죠. 그리고 요셉은 가갖고 거기서 자기가 자랑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요. 고난이 오죠. 이렇게 얼마나 살았냐?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20년 후에 갑자기 대기근이 일어나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풍부한 나일강 유역으로 이집트로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누명을 써요. 어떤 누명이냐? 너 스파이지? 우리나라 염탐하러 왔지? 그러면서 잡혀갑니다.
이러한 낭패 속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푸념을 하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가 툭 하고 나와요. 우리 함께 4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옛날에 요셉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소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한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웃고 편하게 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을 뭉개고 산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영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슨 저희 때는 사랑과 영혼이라고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막 보면은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뭐 동전도 올리고 막 뭐 쓰레기도 막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그런 귀신이 아니야. 영혼은 뭐냐면 소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거든요. 그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근데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숨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려. 그러면 당연히 답답하죠. 여러분 코 막고 입 막아보세요. 숨 못 쉬어보세요. 당연히 답답하죠.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답답한 게 그게 맞는 거야. 더 답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뭔가 해결점을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잔혹할 때까지 잔혹하고 뭉갤 때까지 뭉개고 괴롭힐 때까지 괴롭히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영혼이 없든가 아니면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못된 분이 있었어요. 못된 분. 이분은 술만 먹으면 주정뱅이야.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군대에서 소위 말해서 막 그 원사인데 애들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술을 자시잖아. 죄송합니다. 술을 처먹죠. 그 자신이 처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막 난리를 펴요. 울고 막 불고 난리를 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이야 거기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갔어?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 알고 봤더니 이분이 5.18 광주 그 운동 때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내려가서 거기서 소위 말해서 시위 진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못돼 보이는 사람도 평생에 그게 마음에 아려져 있는 거야. 그게 사실 사람이 영혼이 가졌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단절, 이 불통으로 인한 단절의 고통을 그냥 남겨놓았어요. 왜 남겨놨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 호세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이스라엘이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이웃들과의 소통의 문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황소고집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인 방법을 어떻게 쓰시냐면 내버려둬요. 왜요? 자기들이 저지른 쓴 열매를 다 경험하도록. 그러한 단절의 고통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거기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고치실 때 이렇게 단절의 고통을 20년 동안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것이 이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희생. 이렇게 단절의 고통을 가지고 뭔가 개선의 의지를 가진다고 이 가정이 저절로 소통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혹은 뭐 사회나 관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퍼스트 펭귄 얘기하죠. 남극에 보면은 펭귄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밑에 막 돌아다니는 그 물고기가 보이는데 아무도 안 내려가고 먼저 그냥 보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 보고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펭귄들이 갑자기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남극에 언제죠? 누군가 먼저
뛰어내릴 때 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펭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first 펭귄. 당연히 소통도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정해진 건 없어. 근데 이 가정에서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인데요. 우리 함께 4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한마디로 이 형제들을 먹을 것도 주고 챙겨주고 가족을 이주시켜주고 그리고 야곱 아버지를 잘 모시고 한마디로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자기한테 그 해코지했던 사람. 근데 그걸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의 이러한 대단한 희생을 통해서 이 가족이 뭔가 소통의 물꼬가 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숨겨진 한 사람의 더 희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유다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죠. 거기에 제일 처음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장자가 아니에요. 첫아들이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퍼스트 펭귄 희생자가 됐기 때문인데 우리 함께 4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도둑질한 문제 때문에 베냐민이 잡혀갈 위기가 처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아끼기 위해서 꾸민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었을 때 유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왜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애쓰지 못해서 요셉이라는 애도 그렇게 죽였는데 내가 또 어떻게 동생을 한 명 더 희생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한 그 마음이 마음속에 꺼림직함으로 남고 불편함으로 남고 그것이 더 증폭이 돼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뭐 이런 이제 희생이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최소한 한 명은 먼저 물꼬를 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불통의 세상. 어떻게 불통이 시작됐냐?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이웃하고 싸운 거죠. 이거 어떻게 풀렸습니까? 하나님과 싸움을 누가 먼저 화해를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가리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버린다.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 희생, 십자가.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목사님,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의 소통의 이 마지막 퍼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이들이 왜 희생할 수 있었을까? 유다는 요셉은 왜 희생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 요셉에게는 있었는데 형제들에게 없는 게 하나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게 어떤 뜻일까? 우리 함께 4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는 니네가 팔아서 여기 온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셨냐? 내가 여기 먼저 와야 당신들이 먼저 올 수 있고 나중에 올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당신들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긴 하는데 엄청난 얘기죠. 미친 해석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들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누구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암 환자들이 이제 우리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죠. 암에 걸려서 왜 암에 걸렸는지 여쭤보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놈의 왼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암의 원인 1위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이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력이죠, 히스토리. 그런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누구 때문에? 이게 보통 인간들의 해석들이에요. 세상의 해석이죠. 그래서 내가 아픈 만큼 너도 한번 아파봐.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석 자체가 달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해석 능력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읽어내리냐가 이게 신앙이에요. 특별히 요셉은 이러한 자기가 당한 고난들과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노예 생활을 다른 식으로 읽어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살리려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삶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을. 그러면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서 그 뜻이 뭘까?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마음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소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 평생을 이거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할 때도 이거를 끝까지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희생하셨잖아.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분 프로그램도 제가 가끔씩 보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잘 아시죠? 예, 김창옥 씨. 이분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소통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 전까지는 소통 전문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역의 것이 잘 없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분이 그쪽에 공부를 했느냐? No. 이분이 공고 전작가 출신입니다. 그리고는 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나왔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분의 얘기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울고 웃고 어떤 사람도 어제 그제 보니까 뭐 집 나간 아들한테 뭐 영상 편지도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못 들으셔. 기본적으로 청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청각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서툴러. 행동하는 것도 서툴러.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야, 기본적으로. 왜요? 대화가 안 되시는 불통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불통을 경험하고 나서 자식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아는데도 못 고쳐. 이게 거의 DNA처럼 박혀버리거든요. 이분도 태어나서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엄마가 와서 위로해주고 이건 뭐 계속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제주도에 사시면서 이걸 진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씩 하나씩 뭔가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렇고 아버지는 이렇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순서도 바꿔보고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눈도 맞추고 터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기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소통의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 얘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 얘기를 확장시켜가면서 이분이 소통 전문가라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안 돼. 안 돼. 다 안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반은 맞는 말이야. 정말 안 되죠. 제가
지난주 그 중국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란 게 지금 중국에서 묻지마 살인 일어나는 거 계속 아시죠? 자기 열받는다고 차 몰고 가서 70명을 치워 죽였어요.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무참하게 찔러 죽이고 열받는다고. 이유는 분노. 왜 분노냐? 임금 못 받았다고. 사회가 어려지고 힘들어지면 당연히 그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를 그냥 지나가면서 웃는 사람만 봐도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시기, 질투, 분노, 미움. 근데 우리는 어웨이커스잖아. 예수 믿는 어웨이커스.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죠. 또 불평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 진짜 솔직히 성격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 겸손하시다는데 진짜예요. 저 진짜 겸손이라 정말 더러워요. 저희 집안에 좀 내력이 있습니다. 최가 다음에 박가라고.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군수가 마음에 안 들린다고 군수를 뒤주에 가둬갖고 바다에 빠뜨리신 분이세요. 얼마나 분노가 최고시면.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야. 그 가정이. 그리고 저희 고종가요? 그 할아버지는 제가 얘기 듣기는 그 당시에 무슨 뭐 일본인가 일제 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자녀들을 까막눈을 만들어 버렸어요. 공부 안 시킨다고. 말이 돼요? 저희 집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나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를 목사로 만든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단절의 고통을 주신 분들, 상처를 주시고 그런 분들 속에서 제가 정말 분노하고 저희 아내랑한테 대신 막 화내고 막 아내는 저희 가서 또 씩씩거리고 앉았고 이게 제 10년이었어요. 지난 10년. 근데 거기서 제가 무너졌으면 아마 여러분 앞에 서진 않았겠죠? 그래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해보려고 나가 몸부림 쳤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니네 사랑한 것 같아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그게? 어제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하는 임직식을 갔는데 우리 김성삼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 오셔갖고 또 이제 권면하시고 막 축사하셨는데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1번 이신칭이, 2번 크로스비, 3번 또 저기 찬양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찬송가 하셨는데 제가 그걸 딱 듣고 는 게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신칭이 하나는 최고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신칭이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구원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의롭게 봐준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종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의로워진 게 아니거든요. 거룩해진 게 아니거든요. 칭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해진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진프트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성화 과정의 일부이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성화는 깊은 관계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음받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성화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안 되는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그 누군가가 돼보는 겁니다. 안 돼도 한번 해보려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이 종교 활동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면 잘 안 부서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려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뭉통뭉통해지거든요. 둥글둥글해지거든요. 어떻게 그게 일어나느냐? 희생하는 누군가가 한번 돼보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화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제 조직을 새로 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데 저는 이제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뭘 기대가 되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기대되지만 아마 내년에 분명히 싸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싸워도 덜 상처받게 해주시고 제가 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저도. 근데 저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퍼스트 펭귄이 됐으면 좋겠어. 좀 웃어 보는 거지. 자, 아마 이거는 우리 이 어웨이 코스 중에 대한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자, 우리 여평재 얼굴을 자매 얼굴을 보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웃어줍시다. 시작. 좀 웃어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소통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어웨이 코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